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양반족이 쌍놈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양반 있고 쌍놈이 있다면 자기 집안이 양반 쪽에 속해 있으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다 이렇게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무너졌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 그러면 이제 상당히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집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많이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지파입니다. 이걸 내세웠다는 것이죠.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서 나왔던 사람이고 꽤 굉장한 집안이라고요. 그런 속에서 나왔는데 더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이제 끝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 이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의 공의원이었다고 그랬죠. 그 산헤드린은 보통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각 지파에서 뽑고 사제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게 한 70명 정도를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나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게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여, 정말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숙제와 같은 답을 문제를 주시잖아요. 문제이기도 답이기도 한데, 자,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니고데모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사실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 존경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이 느닷없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이 정도 배웠으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 또 뭐 깊이 얘기하면 영적으로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 뭐 그거 어렵습니까? 근데 실제로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4절에 보시면 이런 질문하잖아요.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점점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만요.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육으로 났으니까 육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몸은 육이요. 그 다음에 영으로부터 태어난 영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 바로 이제 영이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거, 영으로 태어난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영인 것이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게 된 육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라는 얘기고 결국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것은 그게 바로 이제 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으로 사는 건 뭐고 말씀으로 사는 건 뭘까? 떡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육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태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도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몸으로 낳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낳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는 지금 네가 태어나서 존재하지만
네 영혼도 그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볼 수 없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알 수 없느니라, 이런 말과 동격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시작. 내 영혼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자, 여기에서 이제 물이라는 게 과연 뭘까? 물은 언뜻 생각하면 이제 침례 또 세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이 물이 침례라고 보기보다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또는 침례 이렇게 받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받는 침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하면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장 3절입니다. 시작. 다시 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비누로 씻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참선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치고 참선을 하고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뭔가? 침례 받는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너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정확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표를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아무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더러움을 제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받은 사람이 그 증거로 받는 것이, 순종함 받는 것이 침례인 것이지, 침례가 우리를 깨끗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 말씀 우리의 발등상이 빛이요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왕성한 정력과 힘을 가지고도 죄를 많이 짓는데, 그런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삼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도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간혹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몸이 힘든데 사슴피를 먹어볼까? 또
옛날에 좀 술 좀 하시던 분들은 술 한잔 할까? 유행가 좀 불러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대답하자니 그렇고 안 하니 그렇고 하면 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할까도 했다가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씀 덜컥 떠오르니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볼까 하다가도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말이 탁 떠오르니까 술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이유가 그냥 맛이 없어서 싫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탁 그 중간을 가로막는 겁니다. 말씀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이 앞에 있는 겁니다. 중심이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인데 전도할 마음도 별로 없고, 근데 불쌍하긴 하고, 근데 그때 별로 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딱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미 말은 전파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갑자기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전도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 갈등이 생겨요. 거기다 더 무서운 말이 또 떠오릅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이 있죠. 만약에 네가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얻을 거야. 너한테 요구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덜컹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좀 다니세요. 교회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원래 내성적이고 자기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못할 말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죄를 안 지켜도 되지만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래 우리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막 복음을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그 앞에 보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려. 사실 설교를 들으면 가슴에 찔리는 게 있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심령은 어찌할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복을 받지 않는 심령은 설교자를 공격하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때렸다고. 설교로 뗐다는 것이죠. 이게 가끔가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신기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싸웠어, 주중에. 근데 목사는 전혀 몰라. 근데 그 전날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화해하라, 용서하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해서 잘못했어도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먼저 용서하세요. 용서 빌러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세요.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 용서를 빌지 않는다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습니까?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씩씩거린 사람이 무슨 생각합니까? 가슴이 팍 찔려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은혜가 되는데 무슨 생각해요? 아까 누가 싸웠다고 그랬죠? 김지사, 박지사 싸우니까 이놈의 이 집사 가서 또 고아 바쳤구나. 일러 바쳤구나. 그래가지고 이 집사가 미워지고 목사님은 나를 때리는구나. 이래가지고 목사가 밉고 이 집사 밉고 다 미운 거예요. 박 집사는 싸워서 밉고 이 집사는 고아 일러 바쳐서 밉고 목사님은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밉고 에이 이놈의 교회는 나만 때리는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개는 안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내가 가슴에 찔리기 시작하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아, 그렇지. 나는 주님께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 용서 못 빌어. 그 사람 용서 안 빌면 어때? 내가 용서하면 되지. 때로는 손자가 자식이 꼭 잘해야만 부모가 용서하나? 아무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하는 것이죠. 왜? 어른이니까. 이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회개의 능력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사도행 10장의 고넬료 가정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들음에서 나고 바로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다시 난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슴의 비석에 꼭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들고 다녔지만 신약에는 이 말씀을 내 가슴 비석에 세운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신비에 세운다. 말씀은 곁다리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 생활의 중심에 항상 가운데에 법궤가 있었고 행진할 때도 가장 가운데에 항상 법궤가 있었고 전쟁 나갈 때도 앞세워서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기도 하고 회개할 때도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항상 말씀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중심에. 오늘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영적 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 시작. 내 영혼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이것을 갖다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시작. 성령은 무엇이라? 진리니라. 그 앞에는 증언하시는 곳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누구를 증언하시느냐? 예수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되어지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렇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예수를 이야기해도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못 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가 고향에 가니까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보았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과 깨달아지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보는 것이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예수를 증거해 주시니까 그 예수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고 구세주로 보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은혜의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증언해 주시느냐? 예수가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증언해 주시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는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예수의 정말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증언해 주시고 예수 앞에서는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었다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주의할 게 뭐냐면 다 유례 사건으로 우리가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것이,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그게 인생이 되는 것이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면 뭐합니까? 그건 다시 죽는 것이죠. 그것처럼 거듭남이라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로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이 변화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뭔가를 먹어왔고 계속 변화가 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태어난 그 모습으로 계속 있다면 우리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거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라고 말하지만 우리 몸은 거의 1년 사이 거의 다 바뀐다고 그래요. 세포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갖다 보존하면 때가 안 나오나요? 때는 계속 나오잖아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이용인 장로님 혹시 목욕탕 가시나요? 안 가셔요? 큰일 났네. 때는 안 미시나요? 밀죠? 때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때가 나오잖아요.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80년 동안 때를 비는데 때가 또 나온대. 그럼 100살 때 때를 비면 때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묻는 것도 있고 안에서 나오는 것, 세포가 죽어서 밀려 나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썹도 생명이 6개월이랍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이고 세포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얼굴이고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지금 바뀌어서 부속이 바뀌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았죠. 거듭남이라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라는 걸 생각할 때에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니까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별짓 다 해도 개차반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단 한 번의 사건으로만 딱 단정지으면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한 번 딱 거듭난 큰 마귀에게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은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 죽었다 산 사건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어야 이 신앙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삶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눈물 콧물 쏟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체면 불구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을 막 피업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머리 다 흩고 막 울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회개했다고 성품이 고쳐지던가요? 한 방에? 고집이 없어지던가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를 봐도 안 없어져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를 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 팔아야 되고 그물도 팔아야 되니까 한 달만 좀 말미를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 가지고 지금부터 당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걸 때려치고 따라오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회사도 때려치고 오긴 올까요? 이런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죽지 마소서 했다가 뒤지게 혼나고, 나는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맹세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뒤지게 또 혼나고, 계속 혼나잖아요. 근데 혼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국 큰 주님의 종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라 그러니까 한 번 나는 거듭났으니까 내 말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을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집을 사면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제일 앞에 앉아있는 게 우리 김선입 사님이십니다. 맨 앞에 있으면 은혜가 커요. 네, 왜 이런 말 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사고 나니까, 교회를 산 건 아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김선입 사님이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김포에 집을 샀다고 이제 가보자 갔습니다. 집이 참 좋아요. 넓진 않습니다. 새 집을 샀더라고, 시청 앞에. 그런데 그거 놀랄 일인가요? 분양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새 집을 샀기 때문에 이제 영원토록 안 고치고 영원토록 가면 될까요? 아니더라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김경희 집사님 입에서 이제 희한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지금 난리 났어요. 뭔 난리요? 물 난리만 난리인 줄 알았어요. 아, 뭘 지금 뭐 베란다를 고친다고 지금 난리 났대. 김선생님 뭐 주일날마다 뭘 사가고 난리 났대. 각기복을 사가고. 그런데 언제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거기를 다 뜯어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다 뜯어 고쳐요. 창문을 고치고 나중에는 고기 구멍 내까지 만들어 놨더라고. 화들 막. 야, 새 집을 뭐 엄청 고치시는 거예요. 새 집인데 왜 고치지? 왜 고칠까요? 새 집도 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면 고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살아왔던 사람들, 사실 믿기 전에도 선하게 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행복한 교회들 얼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그래도 안 되니까 고치랴. 그것 갖고는 안 된대. 뭐 우리 생각에 새 집에 들어갔으니까 고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칠 게 많고 못 박을 때가 많고 그런 거예요. 집사님 돈 많이 들었잖아요. 엄청 고쳤어요. 지금도 고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낡은 집은 안 그러냐고. 최정임 집사님 몇 년 된 집에 들어갔습니까? 올해 집을 샀어요, 처음으로.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확실하게 하시오. 8년 된 집을 사서 오늘 갔어요. 저 집은 더 하겠지. 그랬더니 전사님 바빠졌어. 전사님 원래 털털하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만. 목사님 LED가 좋다는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물어봐. 우리 교회 전기공이 있는데 그때 뭐 전기를 공사 다 했디야. 뭘 또 샀디야. 매주 와가지고 간증이 목사님 전도했어요. 누구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나 기도로 갔더니 이게 간증이 아니라 목사님 전등 바꿨어요. 뭐 얼마 주세요. 청소하는데 40만 원 들었어요. 매주 간증이 뭐 집 고친다는 간증이에요. 뭐 집사지가 감사하긴 하지만 오늘은 잘못한 거예요. 오늘은 이게 뭐냐면 낡은 집이니까 고칠 게 많아. 그러면 새 집은 고칠 게 없냐고. 또 고칠 게 많아. 왜? 주인 쓰기에 안 맞으면 고치는 겁니다. 그 낡은 집을 세상에 살 때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깡패짓도 하고 어깨도 하고 문신도 하고 남들 괴롭히고 형제 괴롭히고 정말 개차반으로 살아온 사람이 왔을 때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람은 고칠 게 더 많겠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딱 단박에 모든 거 이제부터 뭐 아무것도 고칠 게 없을까? 변화될 게 없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 김선임 사님이 이렇게 베란다를 고치고 계단을 놓고 이런 것들 갖다가 또 우리 최정임 사님 집에서 뭐 전등을 갈고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성품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데 그래도 예수 믿고 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착하게 살아서 남들이 잘못한 것을 있을 때는 화를 내어라. 그것은 당연히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못이 없어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는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주의 말씀이라도 이게 어렵잖아요. 아니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왼뺨을 때리기랑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납득이 잘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배웠습니까? 왼뺨을 때리걸랑 너는 코피를 터뜨려라.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싸우면 코피만 터지면 이기니까.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한 대 맞거든 어떻게 하라고? 코피를 터치고 두 대를 때려라. 그래 다음부터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주님은 거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배웠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꾸로, 왼뺨을 때리걸랑 이쪽도 내가 무슨 흥분가요?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가래. 걷어서 하려거든 소고기 벗어 주래. 그러면 나는 뭐요? 이게 바로 세상 눈으로 보면 바보라고, 바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선하게 산 사람들이 원수 갚아주고 그런 것도 회복될 것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나에게 더 손해를 보라 가르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지려니까 원래 성품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일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실은 용납해서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부터 나 그런 거 못 봐. 나는 원래부터 그래. 나는 이건 안 변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런 말들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해는 해요. 머릿속으로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변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살인자도 변하고 강도도 변하는데 우리 성격 하나 변하지 못하고 행동 하나 변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변하지 못할 게 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격도 행동도 사고도 삶도 주의 말씀이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까짓 것 하나 못 변하겠습니까? 못 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못 변하는 것입니다. 고집, 아집, 잘난 성품, 지면 잠 못 자는 성품, 이거 사실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실제로 이렇게 너무나 분이 막 하늘을 찌를 때 못 견디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 하니. 그렇게 편하더라고. 사실 놓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면 어때요? 손해보면 어때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 아닌가요? 왜? 더 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더 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의 자신감이고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이런 것 지금 나에게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너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변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변하지 않을 사람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내성적인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고집이 넘치는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하게 되고 바로 완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나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위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단박에는 아닐지라도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나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의심하는 도마도 드디어는 결국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변하겠습니다. 나 못 변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말을 인정하지만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지금 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청와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걸맞게 양복도 갖춰 입고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하는 사람이 그냥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을 불신자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능력이 우리 영혼에 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때 행복한 교회는 분명히 처음에는 개성 강한 사람들, 사나운 사람들, 다들 대단한 사람들, 싸울 때는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일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상하게 그 교회 가면 웃음이 많아지고, 이상하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이상하게 행복한 교회도 대화하면 마음이 놓여. 막 하늘을 찌르듯이 원망이 가득했다가도 이상하게 행복한 교회들 만나면 눈녹듯이 사라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져. 이렇게 점점 바뀌어갈 것이라고요.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꿔가는 순간이 계속될수록, 이 거듭난 순간이 계속 많아질수록 우리에게서 그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일 큰 능력은 이런 능력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저분은 작년에 볼 때 올해 보니까 정말 달라졌다. 물론 주름 많아지는 달라진 것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작년은 대화해 보니까 좀 섬찟해가지고 막 싸나웠는데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지? 그 변한 게 뭐냐면 말투가 달라진 것이죠. 옛날에 막 싸우려고 전투정은 있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막 하는데 1년 지났는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평안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그런 모습일 때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1년 동안에 엄청난 거듭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하시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의 돌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정의 두드러짐을 당했을까,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수만 번 두드려 맞아서 결국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 맞을 때를 갖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 번 들어서 엄청나게 예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찔리고 회개하고 찔리고 회개하고 찔리고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각진 모습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동그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그러한 성품들, 그러한 모습들, 지금은 육신의 모습이 강하지만 자꾸 쪼고 말씀으로 때리고 때려서 결국에는 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신령한 모습,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자. 시작!